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서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욥바로 가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명령을 내리죠. 마침 이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손님들을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집들이. 근데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 이제 가득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랐겠지요. 당황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면서 살아온 베드로라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건 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네가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되다고,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상황이 3번 연거푸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고 앉아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말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초대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 고넬료의 저희를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안 만나고 부정한 걸 먹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가졌지만 이것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율법의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그 배운 게 내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과 조금 다르면 어때요? 뭐지?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만나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에 아직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얘 신앙 뭐야?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함께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생각을 해보세요. 저랑 같이 만약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볼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식사하다 내 성도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일어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떠난 것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신앙이 뭐야?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과 개종한 유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행동은 사도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서 마땅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사도가 하면은 안 되지만 이런 행동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어때요?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작은 실수는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큰 실수를 하면 아유, 목사님도 사람이야.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잘못된 거예요. 작은 실수들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근데 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근데 이걸 잘못 교육들을 받고 있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충분히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 살다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어. 회개하면 되지. 라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 사람을 보는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볼 때는 아휴, 예수를 저렇게 믿는다고 해도 저런 신앙을 가졌어? 난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앞선 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예요?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 이걸 받았다. 자, 14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 성장을 하면 그 사람도 너처럼 돼 라는 얘기죠. 지금 일일이 야단칠 것 없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도 언젠가 깨닫고 너처럼 돼. 시간을 줘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 준다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소한 의견 대립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제사와 절기와 날, 안식일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주의를 고수했던 버릇이 있죠.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판단하는 그 생각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형식적인 것만 버리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규칙을 잘 배운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난 자유로워. 이방인들처럼 율법에 전혀 관계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때?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형식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물줄기 교회 오셨을 때 뭐예요? 다? 목사님, 저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뭔가를 바쁘게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굉장히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년 부흥회를 1년에 두세 번씩 했어. 근데 우리 교회 어때요? 부흥회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고 신앙이 크나요? 헌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냥 부흥회 한다고 헌금을 하면 돼. 근데 또 그건 안 하잖아. 그거는 누구를 불러다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야만 뭔가를 내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정도 됐을 때 부흥회라면 굉장히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갖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설교가 저게 뭐야? 못 듣겠어. 이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절기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고 피해 제사를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것 같아, 뭔가가. 여러분들 막 교회 와서 울고 집에 가면 어때요? 내가 오늘 뭔가가 뭘 한 것 같지요? 근데 내가 오늘 안 울었어. 그럼 어때요? 아, 요새 내가 마음이 안 터져. 뭘 안 터져 맨날.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에 구속당할 이유가 없어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판단합니다. 뭐 좀 이상해.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절기와 특정한 음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습관이 다른 두 그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목회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정도 성장을 하면 성도들의 그 다툼이 너무 어리다 말이에요. 어리다 말이죠. 이런 사소한 문제는 말씀을 딱 깨달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빗발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제도가 그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사서 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잖아. 너 지금 그걸 먹으면 되겠어? 그러면 너도 우상에 숭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음식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바친 그 고기를 먹는 게 너무나 큰 거부감이 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음식이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잠깐 준 규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었단 말이죠. 다른 형식을 주장하는 이들을 지금 중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줬어요? 그걸 다 대속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경멸하고 수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줘.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들어오는 현관에 전도한 사람들 이렇게 뭐야, 이게 펴딱지 같이 붙이는 거, 그걸 붙이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 거 붙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당신 이름을 써서 여기다 붙이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애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난이 펴딱지 붙이라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요. 100장을 붙이면 500원 준대. 그걸 막 진짜. 지금도 교회들이 어때요? 다른 교회가 하는 행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이 다르면 불평을 합니다. 왜 그 교회는 지금 그걸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지금 사순절인데 왜 안 해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시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은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말씀만 20년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10만이 줄었다, 20만이 줄었다, 교회 문을 닫게 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왜 그 뉴스를 내보낼까요? 너희들 별거 아니야.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흩어지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서 잘 가르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되게 잘난 체를 했어요. 하나님 보셨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형식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형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한 거는 뭐예요?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한 것 아니라 말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계속 이러면요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냥 앞선 자들이 포용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앞선 자가 돼서 포용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영접한 후에 성도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웃고 얕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돕는다면 교회는 어때요? 성장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말 잘 안 듣는 애는 어때요? 부모가 얘기할 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귀를 딱 닫아버려. 그러니까 어저께 한 얘기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들처럼 귀를 탁 열고 제가 한 번 얘기하면 2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시네.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양심 있나 봐. 안 웃어. 서로 이해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들은 서로 안식일과 주의 날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하지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게 맞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막 교회 날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주일날도 아침에 와서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탁 자유를 주면 몰라.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짜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지금 자유를 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 구원을 틀에서 보고 있는, 구원을 큰 틀에서 보고 있는 바울에게는 형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방인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가 될 걸 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의 고민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날과 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오늘 지켰으니까 나는 오늘 복 받을 거야. 내가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지. 잘못된 신앙이라면 잘못된 신앙.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하고. 모든 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각자 소신대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신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죠. 교회가 절기를 큰 행사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만 새기면서 간단하게 진행하거나 각자 선택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이런 일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막 추수감사절에 막 교회마다 1년 어때요? 자기의 그 연봉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막 과일이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든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면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처럼 한번 꾸미고 싶어. 그러면 몇 박스 사다가 꾸미면 되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형식과 다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도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까지 배운 방식입니다. 물줄기 교회 오면 다시 배우시면 돼요. 이런 갈등을 말씀에 비추어 보자고요. 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신앙을 막 고집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구역예배 하면은 남은 말을 못해. 나만 해야 돼 막. 그쵸? 6명이 있으면 40분 하면 그 나누기 할 줄 알지요. 요새 난이를 가르쳐서 내가 나누기를 너무 잘해. 이렇게 나눠서 4시간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넣어줘야 되니까 막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녹음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그거.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특히 그쵸? 이 얘기를 오늘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거든. 여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한순간에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듣고 있는 거지. 참, 네, 감사합니다. 그만 가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과 상관없는 의견을 고집을 했을 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얻는 게 뭐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절기를 경건하게 지켰고 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근데 왜 이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왜 자기는 안 해? 그렇게 알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본이 되니까 아우 나도 금식을 좀 해볼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왜 안 하냐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중요하지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요. 절기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으면 하면 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 또 안 하는 쪽으로 또 선택해라 또.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6절과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했더니 나 혼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야단치면 어떡해? 막 이러지 말고,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력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잘해, 날마다. 주를 위하여 판단하고 주를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를 위해서 하면 그 전체가 주를 위해서 산 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거슬린다고 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형제를 품어줄 수가 있어요. 연약한 형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까지 다 주님께 맡겼습니까? 나는 맡기지 않으면서, 나는 맨날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형제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주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블로치를 달았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아,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내 거야. 하여튼 내 거야. 근데 와가지고 딱 보면서 그 브로치가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딴 거 사다 주든가, 비기 싫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 쟤 맨날 저 모양이에요. 쟤 맨날 저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또 부러지만 남아라 또 머리에. 아유 참. 그리스도의 것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건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면서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형제를 품어준다면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있는 몸이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서 형제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라 말이죠. 성령을 방해할 육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도 모르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맞아요? 맞죠?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두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천국 갔다 왔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별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서 어때요? 안타깝다 말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복음과 관련 없는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 우리가 막 이단에 빠지고 막 살인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될 때 그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내 혀로. 형제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는지, 내가 말씀을 배우고도 왜 돌이키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왜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지 내가 얘기해야 된다니까. 내가. 심판대는요, 얘가 그랬어요. 얘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로지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 얘기만. 그래서 무서운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 전혀 상관없어요. 뭐 막 그러지.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 뭐 만나면 다행인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게 탁 비춰주면서, 스크린 탁 비춰주면서 너 이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까먹었어요. 그건 경찰서에서는 하는 소리야. 생각 안 납니다. 이거 청문회에서는 하는 소리고. 자,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했어요. 화가 정말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라고 하셔서 제 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사셔야 돼요. 지나간 거는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 지금부터 잘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부딪힐 거나 넘어질 것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애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럼 돌이 있어요. 그럼 넘어질 거 압니다. 아시죠? 아, 저 몇 발자국만 가면 넘어지는데 알아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잡아 끌어요. 그 길로 못 가게. 이걸 하라는 거죠. 네 형제를 네 자식처럼, 네 몸처럼 한번 아껴봐.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음식과 날과 달과 안식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 괜찮아. 주일날 애들이 시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보다 주의를 지키는 게 먼저지. 그래요? 아니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러면 그 점수가 없으면 취직을 못 하는데? 이건 제 신앙입니다. 목사님 큰일 나겠네 이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날 잘하라 말이에요. 다른 날 6일 있잖아요, 6일. 이런 신앙을 가지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돼서 다음 주에 다 여행 갈 것 같아.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어. 나 혼자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말씀을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먼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네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져 있을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경험만 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삶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이런 논쟁을 교회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도 교회에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시라고요. 이런 논쟁을 피할 때 성도들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가 돼서 기쁜 자가 되라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면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내가 내 마음에 꺼리끼면 먹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체해.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그 깨끗한 것을 사람이 갖다가 악하게 쓴 거예요. 그 본질은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랫집에서 저희 고사 지냈는데 그러면서 떡을 갖고 오면요, 문도 열지 않아. 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거든 먹으세요. 나는 이거 정말 먹기 싫어. 그럼 버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꺼름직하게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이 딱 앉아서, 아니 그런 믿음 없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상하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면 죄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섭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기다리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머리도 동그랗게 깎고 가서 같이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뭐든지 다. 그런데 이 자기가 먹는 거를 보고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을 받으면 자기는 평생 먹지 않겠대요. 이거 뭐예요?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품으면 먹고 마시는 걸 갖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더라도 상대방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빨리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어. 그럼 어때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만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두 가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무서워하지 말고 갑자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선한 양심과 참 진리와 영적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품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를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히 서갈 것이고 성도들을 하나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자신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주면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목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누구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면 되지. 가르치려고 하죠.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그 성도는 언젠가 시험을 이기고 불평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헌신하는 일꾼이 됩니다. 분명히 일꾼이 돼요. 이런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는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의 신앙을 키우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믿음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왜? 그 말씀이 더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본이 돼야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세상의 복 분명히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만한 저희들에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사랑을 줄 모르며 죽기까지 품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저희들은 믿음의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저희들을 아시기에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인내하며 믿음의 형제의 아픔을 저희들 아픔처럼 감싸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게 하시고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저희들이 더 인내하며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달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곁에는 늘 믿음의 형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